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고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태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은 60번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시름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들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고 운명하신 고난주일로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그는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일을 맞이하면 마음이 슬픕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하기를 하나님이 이처럼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다시금 죄에 빠져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계명과 율법에 충실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설교를 하는 나도 그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이 방송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이 증언하고 대언하시는 은혜로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매주일 심혈을 기울여 설교를 준비하고 부족한 언변이지만은 찬심을 다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인하여 받으신 고난을 슬퍼만 하지 말고 어찌하면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고심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명에 열심함으로 이제로부터 주님 나라에 이르도록 성령님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고난주일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보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일부 몰지각한 성도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주의 종들도 예외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의 짓기보다 못한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대역 죄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고 운명하심은 당시 하나님의 종이라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간교한 사주에 의해서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받는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군사들에게 넘겨져 수치스럽게 옷벗김을 당하고 홍포를 입혀 조롱하며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 흘러내리는 보혈이 낭잠을 죽이며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게 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다 하며 예수님의 얼굴에 더러운 침을 퇴 이렇게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 머리를 치며 희롱을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갖가지 조롱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지역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때에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학대하며 모욕하는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희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지상 최후의 기도를 드리시며 운명하실 때에 해도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성서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짐으로 하나님도 세상도 만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슬퍼하고 탄식하며 울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복락의 그 아름다운 길을 열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바울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를 해방하였다고요? 나를 해방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으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일부의 사람들이 사단에 미혹되어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진정한 의도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누군가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심각히 왜곡하고 훼손하며 그리스도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예수의 사람이 아닌 사단에 미혹된 어리석은 사람을 쫓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를 위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려운 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폐허로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경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요한복음 7장 4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금오진 고난과 희생을 통해 십자가의 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는데 사단에 미혹되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율법에서 이제 해방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성도를 미혹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대로 살려 하는 자들은 복음을 모르는 율법주의자라고 매도하며 그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 거짓된 복음에 미혹된 교인들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은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일만 되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애통하며 슬퍼하며 금식까지 결행하며 애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고난 기간이 지나고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며 복음 안에 살아야 한다는 비명 아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계명도 경책하심도 교훈도 애써 외면하며 죄와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 예수님과 성령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탄식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이 성에 화인을 맞지 않는 성도라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에 감동되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 복음에 속으면 안 될 것을, 억지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복음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언제 어느 때 예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제자 중 그 어느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 죄를 짓고 살아도 되고 율법과 계명과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이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와 동거하고 동행하지 말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건컨대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중에 그렇게 기록된 것은 한 것도 없고, 도리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명령하셨으며 제자들과 선지자들 또한 동일한 복음을 전했음을 깨달아 하시고 거짓된 복음의 미혹에서 벗어나 성도의 행복을 위해 명하신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켜 언약하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종이 아닌 죄와 사단의 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성령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라고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증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이 되면 무엇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일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은 무엇이다? 사망이니라. 아멘. 여기 죄의 열매를 맺으면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음에도 혹여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매년 고난주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용서받지 못할 가장 악한 죄인 중에 계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8절을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에 관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예수님의 입으로 똑똑히 들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도 되는가? 아니면 결코 죄를 짓고 살아가면 아니 되는 것을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네. 둘째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이름 모를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무엇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다시 죄를 지어도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명하시고 계십니까? 답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죄를 짓고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단연코 사단에게 미혹된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죄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인 계명과 율법을 어기며 범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도 고통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계명에 우리는 충실하고 열심히 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온전히 그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태성물로 우리에게 당신의 그 한 몸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나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다시금 예수님이 명하신 계명과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해 여호와의 계명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명하시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귀에 아마 딱지가 앉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또 이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나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묵묵히 받으셨음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로 이 사실을 성령에 감동된 이사야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음을 부디 잊지 마시고 예수님 받으신 고난으로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변화된 삶을 살려 하지 않고 죄와 동거하며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제는 매년 들어오는 고난주일에만 척하는 외식적인 신앙의 행위와 위선을 떨쳐버리고 이제 이후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이제 남은 삶은 행복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행복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사실을 증언하고 의로 교육하고 천국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중에 교통 충만하신 그 크신 은혜가 이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